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84면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한국에 IMF가 터졌을 때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살기 힘드니까 한국 정부에서 굴욕적인 자세로 국제통화기금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벌렸는데 그때 IMF 협상단은 우리나라와 협의문을 체결하면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10차례나 국가 투명성을 강조했고 대통령에 출마했던 3명의 후보자들에게 각서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나요? 한마디로 해서 너희 나라는 믿을 수 없는 나라다. 그리고 너희들이 작성한 서류들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죠. 뻥튀기하는 국정 운영을 했으니까 사태가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으리만큼 기독교가 가장 빠른 나라로 전파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국민소득도 2만 불을 돌파했다고 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고 샴페인을 터뜨리는 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진단은 단 한마디로 너희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대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철학의 대명제도 내 자신을 알라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더 옳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심판주로서 우리를 천국에도 들여보내실 수도 있고 지옥에 던질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하시는 그 평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시고 또 우리가 믿을 사람인가 만할 사람인가는 평가를 내리실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신앙생활의 완성이요 영생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입만 열면 부활에 대해서 말했죠. 예를 들어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분명한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도행전 23장 7절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바리새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이 바리새라는 이름은 다윗 왕 때 옆에서 섬겼던 대제사장 사독의 이름에서 유래한 사람입니다. 종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 정말로
사생결단하듯이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고 천국이나 또 내세나 심판이나 이런 걸 아무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삐까뻔쩍하게 신앙생활은 잘했죠. 지금의 일본 사람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제 동생이 지금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지난번에 어머니 장례식 때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성탄절을 얼마나 즐기는지 모른다. 정말로 우리가 성탄절 지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전 국민이 즐기면서 지킨다 그래요.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정말로 신랄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별로 책망하는 구절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고 내세도 믿고 부활도 믿고 다 믿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책망하면서 왜 사두개인들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데 책망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와 야합하면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두개인들도 역사 속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성경은 나중에 기록했으니까 사두개인들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이야기를 필요가 없어서 안 기록한 것이 맞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놈들은 책망할 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활도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 야단치면 뭐합니까? 다시 천국에서 만날 건도 아닌데.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으려면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면 영혼의 불멸도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는 영혼의 불멸성을 믿지 않습니다. 조만간 육체 밖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도 믿어야 되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도 믿어야 되고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만 믿는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영광의 나라로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40일간 더 거주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죠.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왜 하필이면 40일일까요? 40일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긴 기간을 말합니다. 물론 신학적인 의미죠. 노아의 홍수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린 기간이 40일이죠. 사사기에 보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라를 다스린 것도 40년이고 드보라 선지자가 나라를 다스린 것도 40년이고 기드온 사사가 나라를 다스린 것도 40년이고 엘리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린 것도 40년이고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린 것도 40년이고 다윗이 나라를 다스린 것도 40년이고 솔로몬 왕이 나라를 다스린 것도 40년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임금들이 또 사사가 나라를 다스리면 무조건 다 40년입니까?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40이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믿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셨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신학적인 의미로 40일이란 굉장히 긴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이나 승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까닭은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서 하셨던 7마디, 그것을 잘 압니다. 그것을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말씀이라 그래서 가상칠언이라 그러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그 기간에 7마디 하신 것을 아는 성도들은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승전칠언이라고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7마디. 첫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둘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셋째, 성령을 받아라. 넷째, 믿는 자가 되라. 다섯째,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섯째,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일곱째,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7마디도 가상칠언처럼 중요한 말씀인데 그 7마디 가운데 오늘 본문에 4번째 말씀과 5번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는 자가 되고 또 무엇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당연히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부활을 보지 못했으나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이죠. 부활을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면 당연히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된 신앙입니다. IMF 협상단이 너희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한 것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믿지 못한다고 평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항변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 율법이 그렇게 많은 것 중에서 대부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안 지켰다고 내가 율법을 범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다 지키다가 하나를 못 지켜도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이것은 만왕의 왕 의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이것을 변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럽니다. 이 온전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텔레오스인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탐밈이라는 단어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탐밈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동물이 흠이 없는 것, 즉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말하기도 하고 여호와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 곧 의로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다른 거는 대강 다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것은 다 믿는다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되죠. 그러면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거짓말 참말일까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경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신앙과 과학은 상반된 것이 아닙니다. 과학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것이 신앙의 단계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인간이 발견한 과학의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까요?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에게 어떤 사람이 북극에 가면 밤이 20시간이고 낮이 4시간밖에 안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을까요? 못 믿죠. 자기는 지금 밤낮이 12시간씩 그런 데서 몇십 년 살아서 머리에 고정이 돼 있는데 밤이 20시간이고 낮이 4시간이다. 에이, 무슨 놈의 거짓말. 그러나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잖아요. 북극에 가본 사람은 알죠? 그런데 북극에 못 가본 사람은 믿지 못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어지지는 않겠지만은 부활은 사실입니다. 제가 3가지 확실한 증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종교 철학자인 리차드 스윈번 교수의 증언입니다. 지금 도표에서 보듯이 2023년도 세계 대학교 랭킹 1위는 옥스퍼드입니다. 2번째가 하버드 대학교고 예일 대학교는 9번째고 서울 대학교는 저기죠.
그런데 이 세계에서 최고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수십 년간 종교 철학을 가르쳤던 이 리처드 스윈번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분이 쓴 책이 바로 신은 존재하는가인데, 그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앙이 아닌 순수 논리와 수학을 근거로 할 때에도 97%가 확실하다. 여러분, 종교 철학자들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다 연구하기 때문에 불교도 조금 믿고 이슬람교도 조금 믿고 여러 가지 장점을 연구해서 그냥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평가가 뭐예요? 신앙이 아닌 수학의 논리와 순수 논리와 수학을 근거로 할 때도 97%는 확실하다. 여러분, 과학의 제1법칙이 뭡니까? 진략 불변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될 뿐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력학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에너지 혹은 물질은 새롭게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인슈타인 박사가 발견을 했는데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른 형태로 변하는 것입니다. 저를 태워도 이 고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하버드 대학교의 법과 대학 교수인 시몬 그린리프의 박사의 증언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이 내세우는 지성 중의 지성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어령 교수를 지성 중의 지성이라 그렇게 했는데, 미국이 내세우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좋은 하버드 대학교의 법과 교수겠죠.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도들이 알고 있는 사실보다 더 확신한 것은 알아낼 수 없으며, 사도들이 증언한 바 예수가 실제로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진리를 부정할 수 있는 주장은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진리를 부정할 수 있는 주장은 불가능하대요. 셋째로 영국의 대법원장을 지낸 롤드 달링 판사의 증언인데, 이분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다 살펴본 후에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같은 목소리로 내 머리에 각인시키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 사실적인 면과 환경적 면에 있어서 확고부도한 증거가 있으므로 세상의 지적인 판사라면 부활의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판정을 내리는데 실패할 수 없다. 지적인 판사라면 부활의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판정을 내리는데 실패할 수 없다. 지금 말씀드린 세 사람은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학교의 교수들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부활에 대한 모든 자료를 보고 나서 평가하기를 뭐라 그래요? 불가능하다.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대강하는 지식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금성 탐사선 비너스 익스프레스호가 금성 궤도에 진입해서 사진과 여러 가지 자료를 보내줬는데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이 왔죠. 첫 번째로 금성에 가면 하루가 1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성에 가면 매일 여러분의 생일입니다. 왜냐하면 금성은 자전이 매우 느린데 한 바퀴 도는데 243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태양 주위를 돌면서 자전 방향과 반대로 돌기 때문에 결국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1년이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금성은 지구와 반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해가 서쪽에서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해가 서쪽에서 떠올라 그러면 뒤돌아서 저는 미쳤나 봐 그럴 거죠. 그런데 만약 금성에 가서 해가 서쪽에서 동쪽에서 떠올라 그러면 그 사람 미친 사람입니다. 도는 방향이 달라요.
여러분, 우주에 나가면 여러 나라가 기술을 합작해서 만든 우주 정거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계속 돌고 있죠. 그런데 우주 정거장에서 여러분이 있으면 하루에 태양이 떨어오는 게 14번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그 작은 지식, 내 주먹보다도 작은 뇌를 가지고 부활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만류 인력의 법칙도 지구에서만 존재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수학을 다 풀 수 있습니까? 또 당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품들을 다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나 다 전화기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손 안에 있고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전화기, 인간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성능의 몇 %나 사용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런 IT 제품 잘하는 우리 전도사님도 한 10분의 1 사용하실까요? 어떤 권사님은 1000분의 1도 못 사용합니다. 인간이 만든 것도 그렇게 못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어떻게 안다고 그렇게 쉽게 말합니까? 그러므로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에는 갑론을박하면서 따지고, 그러면서 자신의 무식함을 나타내는 것보다 침묵하면서 탐구하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하는데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 모든 제자들은 다 그 자리에 있었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화장실에 쉬하러 갔어요?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인지 지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가락에 집어넣어 보고 로마 군병에 찔린 그 옆구리를 보기 전에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은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 되기 전에 24년 동안 우주 왕복선 만드는 회사에서 일했기 때문에 제 사고방식이 너무나 좀 철두철미하고 좀 완성주의자입니다. 완벽주의자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설교를 해도 좀 여러분이 딱딱하게 느끼는 까닭은 대강은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도마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미리 공개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 제자들은 무서워서 집에 숨어 있을 때 이 도마는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던 것 같아요. 가서 철두철미하게 정말로 사실인가 그걸 조사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도마라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 보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되어 있는데, 디두모스,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쌍둥이들은 두 사람이 서로 의지를 잘하지만 생존 경쟁에 있어서는 굉장히 따지기를 좋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생각하면 아시죠? 그러니까 도마가 그렇게 말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본능적일 것입니다. 쌍둥이니까 생존 경쟁에서 항상 뭘 따지고 뭐 하기를 좋아하는 것. 그러면 도마가 믿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도마가 자기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그 말을 꺼내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도마가 처음 얘기할 때 예수님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서 도마가 그 말을 꺼내기 전에 예수님이 그가 말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시공을 초월해서 어디서든지 다 들을 수 있는 그 부활 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것도 부활 후의 시공을 초월하는 육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이 지구상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 가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시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 왕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어요. 다윗이 죽은 지 10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앞으로 일어날 것을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까? 그러므로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 너머에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 형체가 변화되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어서 흙에 들어가야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이라는 단어와 자궁이라는 단어, 움이라는 단어와 툼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오직 한 단어만 다르지요. 무덤은 제2의 자궁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을 해서 태어났지만은 우리가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서 제2의 자궁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주 410년에 야만족이라고 여겨지던 고트족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자기네 나라는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이 게르만족, 로마 제국 사람들이 독일 계통의 이 게르만족 고트족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소망에 차 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성 어거스틴이죠. 그는 로마의 도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인간이 세운 불의와 부패의 도성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구축되는 하나님의 도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은 진정한 부활신앙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있는 장막터가 무너져야 새로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추한 몸도 죽어야만 새로운 몸을 입는 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쓴 부활장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는 이 부활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고도화된 사상이 윤회설입니다. 그런데 윤회라는 단어는 바퀴 윤자에다가 돌 회자지요. 바퀴처럼 계속 도는 겁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이런 괴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또 태어나서 또 죽고 또 태어나서 또 죽고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것, 그게 무슨 참 생명의 종교입니까? 기독교만이 참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5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죄사함입니다. 둘째로 절대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셋째로 목숨을 걸고 믿을 수 있는 절대 진리입니다. 넷째로 내세에 대한 확실한 소망입니다. 다섯째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 모든 선물들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부활을 보지는 못했지만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기억하고 복된 삶을 사시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대단하지만은 이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우리도 헛되고 불교에서 말하는 멸처럼 완전히 다 사라지고 말 것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윤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고 떠서 다시 태어나면 이제 하나님의 영역인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의 반열에 서는 것인데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믿음,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IMF 협상단이 너희들은 믿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10차례나 국가 투명성을 요구하고 대통령에 출마했던 3명의 후보들에게도 각서를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으로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이것이 신앙의 완성이요 최종 결론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혹시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분이 계시다면 갑론을 반하면서 어리석음을 내비치지 말고, 정말로 영국의 대법원장이나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나 하버드 대학교의 최고의 교수들이 다 그것을 살핀 후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처럼 연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주신 5가지 선물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